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세상만 잡으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할 줄로 이래 하는 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열렸을 때 행복한 것이지 세상만 따라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이걸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보다 21년 뒤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요. 중국에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효 스님은 617년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해능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잘 모르거든요, 해능 스님에 대해서는. 근데 638년이라 그러면 21년 뒤에 중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특히 이 마음을 깊이 깨달은 분이다.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분도 책 보고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어디 저 선방에 들어가서 좌선을 시간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 지키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시장에 나무 팔러 왔다가 그 시장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깨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새소리에도 있고 물소리에도 있고 바람소리에도 있고 마음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째서 열리냐. 이게 딴 생각 많이 하지 않고 항상 깊이 보고 늘 생활을 단조롭게 하고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는 이런 생활을 하면 내내 우리가 고향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게 이게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엉뚱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꿈만 깨면 저절로 자기 집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꿈을 꾸니까 자기 집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아주 간단한 법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문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그 절 앞에서 깃발이 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거기서 막 그냥 한참씩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한 사람은 저기 바람이 흔들리는 거라고 하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거라고. 다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흔들리는 건 깃발인데 그 사실은 그 깃발은 저홀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그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런 정도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불시 풍동,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풍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시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불시 번동, 번은 깃발 번자인데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인자 심동, 인자는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이제 그 고향을 직접 본 사람의 언어예요. 인자 심동이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또 귀로 듣는 게 내 마음만큼 들리고 모든 느끼는 게 내 마음만큼밖에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자기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그림자가 거울 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내 그림자다 알고 보니까 알지만 거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또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인 줄 모르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울 안에 보이는 모습은 자기 모습인데 그걸 자기 모습인 줄 모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역시 한용운 스님이 그 대장경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서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집을 했는데요. 그 불교 대전에 보면 그런 말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인도의 깊은 산속에 두 노인 부부가 살았는데 한 번은 그 술을 큼직한 독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깊이 성숙이 돼서 이제 걸을 때쯤 됐는데 술이 이제 걸러지면 맑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근데 그 안노인이 가서 이렇게 그 술단지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바깥 노인이 자기 영감 남편이 다른 어떤 안노인을 그 술단지에다가 하나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청천벽력이고 그냥 아주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그 바깥 영감님한테 가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왜 나 몰래 술독에다 어떤 노인 하나 감춰놨느냐? 예? 이상하거든요. 그 바깥 노인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가 보니까 더군다나 그냥 아주 이게 기가 그냥 꽉 막힐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모르게 어떤 영감을 술독에 하나 숨겨놓고 오히려 선수 쳐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가 막힐 일이지, 그 영감님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가니까 영감이 그 술독에 지금 숨어 있다. 한번 가봐라. 이상하다. 이제 안노인이 가서 보니까, 역시 또 그 할머니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보면 또 할아버지가 숨어 있고, 또 가서 보면 할머니가 숨어 있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술독에 보이는 그 그림자가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전에 뭐 거울을 봐봤나요? 산중에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이니까 틀림없이 저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우리가 하나 봐도 이게 내 마음만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모기가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이 도자기를 평생 만드는 사람이 이걸 보면 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건 자기예요. 자기. 왜냐하면 자기 꿈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꿈속의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꿈속의 일은 모두 사라지죠.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 생각이 보았던 건 다 사라져요.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상행식 이거거든요. 수상행식.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이건데 이거는요.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는 건 전부 몸을 의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시식할 때 그렇습니다. 육진심식이 본래 공이라 이런 말을 해요. 육진 안이비설신의 육군 심식 이게 다 본래 공이라고 만날 제사 지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가서 하는 거죠. 이게 고향의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 얻어진 것은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고요.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몸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마음 고향에 돌아가서 얻는 게 그게 불생불멸인 겁니다. 마음 고향에서. 그러면은 뭐냐? 도대체 이게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보는 능력이 그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슬프면 그냥 울면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울지만 말고 이 도대체 이 슬픈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찾아 들어가면 금방 깨쳐요. 이걸 찾아 들어가면. 이제 귀에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 소리 좋다 나쁘다 소리만 따라가면 이게 윤회고요. 저 소리를 듣는 마음이 뭔가? 그 듣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몸이 생겨도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살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나. 그게 자기 주인입니다. 자기 주인. 그래서 이 마음의 고향에 찾아 들어가는 길은 보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걸 반조라고 그러는데요. 돌이켜본다고.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고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면 되고요. 또 이제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몸이 무상하거든요.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틀려요. 어떤 사람 그러대요. 이 스님 많이 늙었다고. 그 언제 봤느냐? 10년 전에 봤다. 그러면 10년 가만히 안 늙다가 늙은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늙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이러는데요. 죽는 순간만 무상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무상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걸 알면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상을 모르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살핀다. 살피고 살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집착할 것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상을 모르니까 전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천당에 가서 태어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걸 보고 막대기로 딱 때려서 못 죽게 깨우쳤대요. 그래가지고 천당 올라가는 걸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까치집이더라는 거예요. 까치집. 이제 까치집을 잘못 보면 천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전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달리면 또 금방 싫고, 그러면 또 좋은 거 찾아가고. 이게 나그네 시름이거든요. 객수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세에서 정말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내 보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듣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죽음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정말로 내 고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야 그게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속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니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는 도리가 없거든요. 신심. 그래서 그 신심만큼 자기를 확실하게 구제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입문이라고 합니다. 고향집에 들어가려면 고향집의 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면 신심이 자꾸 성장해서 자꾸 이제 커지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이거를 이제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당을 지나서 그 뜰 위에 올라가는 게 마루 위에 이걸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당에 오른다. 인문 성당. 그 이제 마루 있는 데까지 뜰 있는 데까지 올라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문 안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죠? 방이 있겠죠. 방. 문을 확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입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실. 방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단계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입문 자체를 못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일단 믿어야 이제 점점 더 향상이 돼가지고 성당도 하고 당에 오르기도 하고 오를 성자거든요. 입실도 한다. 방에 들어가기도 한다.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냥 방이니까 앉아도 편안하고 서도 편안하고 누워도 편안하고 편할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고향이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찌 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할 게 없어요. 거기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방에 못 들어온 사람을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보살행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정에 나는 방에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그 방에만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그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덜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길을 인도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길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항상 생각을 멈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멈추고, 그칠 지자 지, 또 생각을 놓고 놓을 빵자 놓아라 멈춰라. 이 생각을 조금만 멈추면요 그렇게 편해져요.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또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라, 놓아라. 그 다음 뭐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아라. 그러면 한용운 스님이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왜 또 근세에 아주 훌륭한 도인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경허 스님이라고. 그 경허 스님 오도송이 그거예요. 돈각 삼천 시오가라. 삼천대천 세계가 시오가 나의 집이라는 것을 금방 뭘로 깨달았다. 바로 깨달았다. 이게 경허 스님의 중요한 오도송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세계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지혜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집이다. 가는 곳마다 나의 고향이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마지막에 입실까지 해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역시 또 고향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많은 보살행을 펼치는 게 그게 부처님의 길이고 불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